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과 또 가나안과 그리고 예루살렘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과 또 가나안과 그리고 예루살렘 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관계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면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가 곧 이스라엘 종교라고 오늘날 이제 기독교회들이죠. 그런 그 거짓된 선동에 미혹되어 가지고 귀중한 인생을 종교 사기꾼들한테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교, 즉 이스라엘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세계 모든 지역의 인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들이 가나안과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지난 몇천 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과 그리고 가나안과 예루살렘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마치 그 기독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이죠. 그 이방 민족들을 위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 서기 2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 한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속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자기들이 특정한 지역과 세력에 대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쥐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종교라는 거, 이 종교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귀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서 나타났던 교부들의 교회, 그들도 결국은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그 특정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래서 종교를 이용했던 겁니다. 또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것도 역시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근 천몇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종교를 붙잡고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전 세계에 기독교회가 유포가 된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라는 그 미명을 빙자해가지고 뭐 적고 큰 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치부를 하고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독교회가 아주 번창하고 뭐 곳곳에 기독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회가 번창한 것도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그들이 뭐 기독교회의 그 근본 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확실히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평신도죠. 평신도들은 뭣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슨 교주니 목사니 뭐 신부니 뭐 이런 사람들의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이라는 그 명분을 팔아먹는 것 뿐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뿐이죠. 그런 것이지 구원에 대한 신념도 없고 또 욕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목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양심선언 비슷한 걸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목사 얘기가 맞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무슨 신흥종교 교주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그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냥 지가 저희들이 하나님 노릇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세력을 만들고 또 돈을 착취해가지고 치부를 해서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 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제 성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종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어요. 요한이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인을 맞았는지 그걸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인 맞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 맞은 자 그 말은 구원받은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몇 명인가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은 자들이 전부 14만 4천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갖다가 하늘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12지파로 재편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겁니다. 사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천국을 형성하려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구약시대부터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들도 이 14만 4천도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12지파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신약시대의 사도교회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이상은 구원이 없어요. 14만 4천 이상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같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네 생물은 이제 그룹 천사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새 노래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새 노래를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잖아요. 뭐 여기에 다른 소리가 왜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이게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논증도 못하면서 무작정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아주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논증할 수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들의 모든 숫자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기독교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들 교파의 교인들이 대개 다 14만 4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인들 숫자가 14만 4천이 다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날 뭐 신흥 교회들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나타날 때는 다 어떤 신흥 교회들이나 똑같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가면 그거는 뭐 100이면 100 똑같이 말을 바꿔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외에 또 신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고도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의 아주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예.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걸 들은 후에 그 말입니다. 들은 후에 내가 보니 눈으로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13절에는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다 그 옷을 씻어서 정결케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인맞은 자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이 인맞은 자. 그런데 같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죠.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인맞았다는 말과 예수의 피로 옷을 희게 했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냐?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본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랬죠.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죠.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내 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죠.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상을 받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척되는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말이죠. 죄사함을 받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죄사함 주는 피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선물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인쳐준다 이거죠. 인을 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 인맞은 자들이라는 말이나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그 14만 4천이나 또 요한계시록 7장 같은 7장 9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는 14만 4천에 들어가고 누구는 14만 4천 외에 반열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이외의 반열에 들어가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대답들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겠죠, 논증을. 거짓말을 해놨으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 곧 9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들으니 그랬거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들었다 이게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 쉽잖아요. 뭐 듣는 거야 뭐 다 들어서 아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걸 알았어요. 듣고서. 그런데 막상 그 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 일 후. 들은 이후에 그 말입니다. 들은 이후에 자기가 직접 보니 그 말입니다. 9절부터 얘기하는 건 직접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14만 4천은 듣는 거는 누구든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각 나라에 모든 어떠한 족속이나 백성과 무리라도 이거는 셀 수가 없는 무리더라. 뭐가 14만 4천이 그런 얘기예요. 14만 4천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건데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였던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도 사람들을 안 속이는 게 없습니다. 안 속이면 그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속여야 됩니다. 그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속으로 다니는 거죠, 속으로. 교회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속에는 에돔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편을 한 거죠. 12지파로 재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유대인들 외에 에돔 족속들이 여기 포함됐다는 증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죠.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 이제 에돔 족속들을 갖다가 구원한다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은 이제 사도시대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올 때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이 다시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위로 오신 분이다 그랬죠? 다윗의 위로. 예.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위로 온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또 그 퇴락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있어요. 옛적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 왕,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이 있을 때처럼 그 왕국을 복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님 때. 그런 얘기예요. 세우고 12절에 저희로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 왕국의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그랬어요. 에돔의 남은 자. 그 말은 에돔 족속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 말입니다. 에돔 족속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 즉 에서의 자손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만국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백성들. 일컫는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해서 기업으로. 그러면 다윗 왕국이 그 에돔 족속 중에서 남은 자, 에돔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그 말은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에돔 족속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또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쫓겨났던 거죠. 하나님의 본 백성 중에서.
그리고 장장 근 2000년 동안을 갖다가 야곱과 그 후손들이 본자손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삭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줘야죠. 어쨌든 마지막 때. 그래서 에돔 족속 중에서도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돔 족속들을 이제 구원을 주니까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11장에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자손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에돔 자손들 즉 에서의 자손들은 그냥 버려져 놨던 거기 때문에 근 2000년 동안을 버려져 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돌감남나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성경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봤죠. 로마서 11장에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 말이에요. 돌감남나무인 이방인 그 말입니다.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인 네가 그들 중에 즉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돼요. 참감남나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는 건 편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감남나무인 에돔 족속이 참감남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은 같은 참감남나무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돌감남나무라고 말한 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전 세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완전히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짓말에 속게 되고 감람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근데 그 감람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칠 거예요. 모르니까. 예. 왜 유대인들더러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들로 왜 감람나무라고 했느냐? 그러면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전부가 감람나무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감람나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오직 성소에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감람나무로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람나무 속에 사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절은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룹 천사를 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두 그룹 천사. 그 두 그룹 천사를 갖다가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로 깎아서 두 그룹 천사를 만들고 겉에다가 금을 입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두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2장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보면 나오죠. 스가랴 4장 14절부터 보면은 12절 스가랴 4장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룹 천사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도 감람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를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어요. 성소의 문입니다. 그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1절에. 그리고 같은 열왕기상 6장 32절에는요. 그 문짝, 문에 있는 그 문짝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열왕기상 6장 33절에는요. 문설주, 문을 지탱하는 그 설주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떤가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천막으로 둘러쳐 있죠.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성소는 전부가 이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즉 성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죠? 그 성소를 저 성전이 바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을 갖다가 감람나무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람나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또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잖아요. 그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구원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거죠. 하늘 성전. 그러니까 이제 그 돌감나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들, 그들과 참감나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들, 그들 중에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를 갖다가 시브리서 12장 22절에는 시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것도 그랬잖아요. 사도교회를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바로 성도들을 갖다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의 성전. 그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즉 감람나무죠. 그들은 유대인들과 에서의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뭐라고 해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약속의 자손에 대한 공부를 해봤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사도교회 성도들. 그런데 이제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죠. 그들만 구원받는다.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개국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세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에 민족을 만들고 나라는 모세 때 세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때에 그 말입니다.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거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일부가 사도시대 구원받고 나머지가 그 후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총교 사기꾼들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구원해 준다. 이따오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자. 그건 나머지가 없어요. 언제? 미가엘이 나타났을 때 사도시대 아닙니까? 그때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는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요.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삭개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원의 집안 식구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거죠. 그럼 또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원받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인간들의 육신은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서 육신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조상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온 유전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모는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조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혼의 조상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자기 영혼과 결합을 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 자기 영혼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영혼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도 뭐 육신의 DNA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영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고 육신은 여전히 자기 육신의 부모나 조상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구원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있다고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이 그 황당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또 그 말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16절에 써있는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놓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애들이 이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4장 16절 기록을 가지고 구원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 이후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우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로마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예언서가 아니잖아요. 예언서가 아니라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나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미쳐도 한참 미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역사를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중에 성경절을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네피림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네피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민족이 바로 네피림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네피림을 만들었는데 그 네피림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다 진멸하겠다. 즉 시몰살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네피림들을 갖다가 전멸을 시켜버렸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땅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 생명 있는 자들이죠. 모든 생명체가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육지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자들, 이 호흡을 하는 그런 생명체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뿐이죠.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은 지상에서 없어졌겠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민수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한 400년이 지나가지고 400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의 후손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이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서 또 창세기 7장 22절에서 그 네피림의 생명들이 다 끊어졌다. 네피림의 족속들이 다 끊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피림이 살아있으니까 그 후에 한 400~500년 이후에 그 네피림은 안 없어졌던 거죠. 그럼 네피림은 언제 없어졌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 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시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네피림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네피림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 전멸된 건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진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예언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걸 갖다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걸 홍수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가 넘쳤다 또는 강물이 넘쳤다 또는 물이 넘쳤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세력이 다른 민족을 점령을 하든지 또는 멸망을 시킬 때에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강물이 흘러 넘쳤다 또는 무슨 홍수가 나서 물이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하수, 큰 강물, 아주 거칠게 흐르는 큰 강물, 그것은 곧 아수르와 그 왕의 세력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수라는 거예요. 하수가 흘러넘쳤다. 이거는 아수르 왕과 그의 세력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점령한 거.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8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일을 갖다가 노아의 홍수라고 이렇게 비유다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지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가 왜 엄연히 있었는데 없었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3절부터 보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 즉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지상에 그 모든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노아의 8식구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한 쌍씩 그 방주로 들어갔을까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중동 지방 어디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었던 생물들이 다 두 쌍씩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들어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뻥을 쳐도 너무 지나치게 뻥을 친 겁니다. 그게 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창세기 7장 2절부터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그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에 대해서.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만 넣으라 이거죠. 그럼 암수 7씩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14마리잖아요. 14마리.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암수 2씩이니까 4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마리에다가 4마리를 보태면 얼마입니까? 18마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넣어라 그랬어요. 암수 7씩. 공중의 새들도. 그럼 암수 7씩이면 얼마예요? 14마리잖아요. 그것도. 그럼 18마리에다가 14마리를 보태면 얼마입니까? 36마리잖아요. 전부 해봐야. 그 36마리만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거 이상하잖아요. 같은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서는 34마리만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의 암수를 다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틀릴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아주 엉터리 하나님이죠.
엉터리잖아요.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앞뒤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숨쉬는 생명체, 그 말은 바로 36마리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36마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공중의 새들, 이거는 비유였던 겁니다. 비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들은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로다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 것이 실제로 무슨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암수 한 짝씩 다 노아의 방주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문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안 그러면요,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거짓말쟁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네피림도 본래는 그게 아모리 민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산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16절에 시간이 없으니 건너뜁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 말이에요.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면은 그때 이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다 아주 전멸을 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근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아모리 민족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리 민족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모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아모리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민족이 죄가 꽉 차니까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제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장장 얼마 동안입니까? 1500년 동안이죠.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장 1500년 동안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그들을 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해버렸잖아요. 서기 70년에 로마 병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즉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굴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줬잖아요. 영적 하늘나라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게 사도교회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즉 이스라엘 신의 나라의 역사는 최초는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거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500년 동안 누렸던 거죠. 그 나라를. 그랬다가 새언약교회, 즉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또 그 나라를 주신 거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됐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나안을 안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모리 민족들도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 노릇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 노릇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이 나왔어요. 그 살렘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 그걸 갖다가 이제 살렘왕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왕으로 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아모리 민족의 제사장이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모리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있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부터 얼마 후입니까? 장장 400몇십 년 후에죠. 400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후손인 아도니세덱이 여전히 400몇십 년 후에도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후손들이 왕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거기 왕으로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이 얘기는 뭐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시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시브리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거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 뭐야? 끝도 없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으로다가 예루살렘 왕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시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브리서 6장 20절에는 바로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똑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멜기세덱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왔겠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성경은 저는 풀리지 않는 책이에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과 예루살렘에다 근거를 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또 운영했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아브라함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예루살렘이나 가나안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또 뭐 약속을 받았대나 누구한테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도 그 주제에 이래 가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들한테 속고 있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과는 아주 냉정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사기꾼들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됩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죠. 왜 남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남에게 다 줘버립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뭐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참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밝히는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을 다 필요도 하고 또 돈 갖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정당하게 노력해가지고 버는 돈을 가져야지 남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놈들은 그건 당연히 사기꾼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 양심, 즉 이성적 양심입니다. 이성적 양심을 넘어서는 돈에 대한 사랑,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고 또 돈을 갖기를 원하지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양심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양심을 뛰어넘는 그 돈에 대한 탐욕. 이거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0원어치 돈을 갖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또 100,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00원어치 돈을 갖는데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주대의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벌이 되려고 하는 이런 그 종교 사기꾼들, 그런 인간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로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분에 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요행이 법망을 빠져나가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걸 모르고 그런 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있는데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에 넘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특히 기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돈에 환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돈에 미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장차 사람들 속이는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다단계 사기꾼들한테 안 속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종교를 이용해서 다단계 사기를 치는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 일반 상품에 대한 다단계 사기꾼들한테 걸리면요, 뭐 재산을 좀 탕진하더라도 그건 곧 또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사기꾼들한테 걸리면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도 교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